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 말씀.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 스토리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다가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제 옷자락 잡아가지고 고침받고 이제 가는데 이 회당장 집에서 소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야이로는 좀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이 막지 않았으면 그냥 가서 고쳐 이 여자 때문에 시간 뺏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면 회당장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일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끊기고 진짜 아무것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야이로에게 그 네 믿음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되어야 된다. 항상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야이로로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스탑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계속 기대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다 끝난 것 같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믿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참 한심한 세상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가 믿음이 그냥 신날 때 막 심담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을 붙잡으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시고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았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말았다. 근데 딱 보면은 12제자인데 왜 이 세 사람만 데려가셨을까? 누가 보면 이거 좀 불공평하다.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참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가신 거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가 있었죠. 무리, 영어로 crowd. 근데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어 70인의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또. 근데 거기서 또 12명이 있죠. 12제자. 거기서도 3명의 핵심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어떤 특권이나 무슨 페이버가 아니고 이것은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정말 리더가 될 사람들 특별히 뽑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내가 과연 주님의 그 가까이 부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뭐 세 사람을 뭐 질투하거나 시기할 거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실 만한 수제자로 부르실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세 사람이 다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수제자죠. 항상 그냥 outspoken, 말을 그냥 하고 사람들 리더십이 있죠. 그리고 그냥 오순절날 그냥 설교만 했더니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정말 리더인데 또 그 훌륭한 리더인데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회복시키니까 리더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리더가 예수님께서 진실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레슨도 주고 그런 그 베드로가 있는데 야고보는 참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죠. 물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12제자가 아니었고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우리가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오래 살고 일찍 죽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야고보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래 죽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자인데 그 순교자가 영어로 뭡니까? 마터죠. 마터. 그 마터의 어원이 마루투스예요. 마루투스. 마루투스가 뭐냐? witness. 증인의 증인. 마루뚜레오 하면 동사고. 마루뚜레오의 R까지는 꼭 마트하고 스페링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왜 순교자 됐냐? 계속 증인의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증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냥 너 예수님 믿어? 믿습니다. 죽여? 뭐 이래가지고 사적으로 너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꼭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가서 그게 순교자가 됐지. 워낙은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이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그때는 마르트레스 복수죠. 증인 드린 복수형이.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는 거지 순교자가 되리라는 게 아닌데 나중에 가서 그게 순교자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순교자라는 거는 그냥 죽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 안 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야말로 순교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거든. 예? 그러니까 순교자가 꼭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증거 때문에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지만 그게 바로 순교자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증거 안 하다가 어떻게 공산당에서 죽였다. 그건 순교자냐 아니냐 그거 좀 디베이트 봐라. 왜냐하면 증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죽었으니. 근데 우리가 안 죽어도 예수를 증거하면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죽을 때까지 가장 증언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마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각오로 따라야 되겠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배우자.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또 질투심을 가지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또, 이 뽑힌 사람은 괜히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훈련하는 사람도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도리어 뽑힌 사람이 더 책임감이 많고 더 힘들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안 뽑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되고 뽑힌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어나더 마터를 만드는 사람이 리더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는데 이제
회당장에 집에 들어가니까 막 떠들고 막 울고 막 그랬죠.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리 부는 사람 2명, 곡하는 사람 1명을 꼭 고역했다고 그래요. 근데 야유로는 회당장이니까 곡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곡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어쩌게 떨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럼 여기서 진짜 아이가 자는 겁니까? 아니죠. 확실히 죽은 겁니다. 확실히 죽은 건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자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 어디든지 그 사람 깨울 수 있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깨어난다. 그거 예표도 되는 거야. 예수님 누구나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또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비웃은 거죠. 지금 애가 죽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예수님 비웃었는데 거기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한 자 3명을 데리시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비웃고 이럴 수 있어요. 전도 우리가 이제 사이프러스 칼리지도 나가고 그럴 건데 사람들이 분명히 또 좀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가셨겠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 일을 하면 돼. 괜히 싸우려고 시간 뺏기는, 싸우는 게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시되 달리다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애를 손잡고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뭐냐? 재밌는 게, 옛날에 내가 이제 요 부분을 큐티할 때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큐티할 때, 그때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했는데, 달리다는 소녀였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달리다, TALITHA예요. TALI, 달리다. 근데 그게 아람말인데, 성경에 아람말이,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를 썼다 그래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예수님 전부가 다 아람어로 말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말한 아람어를 여기 이제 이렇게 쓴 건데, 달리다가 아람어인데, 그 달리다가 TALITHA인데, 그때 제가 리서치 하느라고 랄리타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하고 연락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스펠링이 똑같아요. LALITHA. T하고 L만 달라. 랄리타. 근데 그 사람이 참 연락이 잘 안 되고 좀 뭐 그랬는데 내가 큐티하면서 달리다, 랄리다 똑같네. 이거 내가 오늘 이 여자한테 연락하면 되겠다. 그래서 큐티 끝나고 연락했더니 안 해달라. 이메일 했더니 금방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참, 이 영적인 거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왜 우연이라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은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큐티 하신 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가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이 컬러풀해지는 거예요. 큐티 하나 뭐예요? 블랙 앤 화이트죠. 근데
기도를 하면은 아주 그냥 신나고 막 정말 흑백 영화 보다가 칼라 영화 보면 그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여기 큐티가 중요하다. 달리다는 이제 뭐야? 소녀요. 그러는 거, 그럼 달리다 굼은 뭐냐? 굼은 쿰이에요, 쿰. 쿰. 사실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히브리 말도 쿰이에요, 쿰. 근데 쿰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거 한번 우리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뭐야? 신명기 다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그 모세오경.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쓴 게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 그 뭐야? 민족의 그냥 정말 지도자고 막 그냥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모세하면 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러반뜨는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밖에 안 되는데 졸지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겠습니까? 모세만 의지하고 다녔는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 일어나가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쿰. 소녀 일어나라, 쿰이나 너 여기 일어나, 쿰. 이 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쿰. 일어나. 이거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쿰.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은철아 쿰, 성호가 쿰, 성현아 쿰, 성경아 쿰, 철수야 쿰, 영희야 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일어나고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소녀는 정말 육신이 죽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은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육신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삶,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호흡을 하는 이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너무 그냥 놀라죠? 근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하나의 스토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가서,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너 말하라고 그러시고, 여기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냐? 그건 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아직 싸우고 막 이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아직도 하실 일이 많고, 모든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고, 거라사 광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기 무슨 유대 종교 지도자도 없고, 거기서 그 얘기가 무슨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랑 싸울 일이 없고, 또 이 거라사 광인이 가서 또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방지대에. 그래서 그러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순된 게 아니고 다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은 무슨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보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별일이 다 생겨요. 세상이 막 복잡하고 막. 근데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식구들, 또 혈루병 걸린 여전, 다 각자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냐, 교회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대하느냐. 그리고 뭐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뭐 어떤 겉으로 뭐 나타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그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무슨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영혼을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영혼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우리의 100%를 쏟아 부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 남편으로 말하면 아내고, 아내로 말하면 남편이고, 또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100% 우리의 100%를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곁에 머무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그 스토리 하나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깅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누굴 만나냐? 우리 앞집에 빅터하고 와이프 마리아를 만나갖고 내가 뛰는데 빅터가 How ar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마리아가 있어서 마리아도 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뛰면서 그건 스킵하고 마리아한테 하이하고 갔는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뛸 때 잠깐 서서 좀 그 사람한테 제대로 해야지, 나 뛰는 게 급해갖고 잘못됐다. 그게 걸려서 나중에 또 만났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걔한테 네가 옛날에 그럴 때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 한 건 모르지만 그건 내가 그때 너무 뛰느라고 그랬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지만 정말 누굴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에게 나의 최선을 다하고 온 신경을 기울이고 머물러 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자,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1분 동안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3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달리다금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내가 영이 깨어나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전인격으로 대하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